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설교는 1부는 그대로 하고요. 2부는 좀 짧을 것 같은데 일단 해봅시다. 성전에서 가정으로, 성전에서 가정으로.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성전에서 가정으로, 성전에서 가정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시면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500의 형제가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령님이 생각보다 일찍 안 와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10일이 지났는데도 안 옵니다. 20일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30일 하면 완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안 와요. 아, 이러면 되겠나 하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500명 중에 380명이 다 떠났어요. 12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그 집안의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이브 때는 저희에다 선풍기를 하나 갖다 놓으세요. 위에다가 큰 거 올려놓으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달라진 모습이 입술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불의 혀와 같이라고 하는 성령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알아들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 지역과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알아들은 언어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구약의 사건이, 구약에 무너졌던 것이 신약에 완성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파괴됐던 것이 성령이 임하면 완성품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증거냐면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언어가 분산이 됐어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면 분열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120명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서로 즐거워합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집으로 이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인 후에 각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떡을 떼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와 집이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면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쟤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그럼 뻔하잖아요. 엊그저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최수영 목사 아니냐고.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제가 15년 전에 이렇게 왔던 사람이 그 목소리예요. 그래서 아닌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더니 그 사람은 눈치를 챘어요. 왜냐면 제가 봤다고 하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뭐 달라 막 그러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또 며칠 있으니까 또 문자가 왔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을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이 당신네 교회 다니냐. 그래서 제가 가끔 나오는데 요즘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문자가 왔어요. 아, 그렇군요. 딱 그러더니 아, 실종 교인이군요. 실종 교인이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그랬더니 자기네 교단은 6개월 안 나오면 교인을 실종 교인으로 이렇게 치부한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요, 안 나와도요, 그냥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종 교인 건들지 마세요. 네, 그랬는데 일단은 교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종 교인인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실종 교인은 필요가 없어요. 현재 나오는 사람들,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묵도하면서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이 임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첫째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 근데 그냥 와셨어요? 솔직히 교회 안 나오면 저주받을까 봐? 그건 아니죠. 주일이니까. 근데 이 속에서도 장담보다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성령이 임한 사람들. 자, 오늘 본문 몇 절이냐면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이 마이크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 거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고? 예,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 즉 성전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뭐하여 주고 날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뭐를 같이 하여?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여. 어쩌면 이런 그림 아닐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근데 이게요, 지금 현실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실은 불가능해요. 이건 배경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배경 설명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했다. 물건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죠? 재산과 또 소유를 팔았어요. 집 팔았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재산이 집이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가져온 낙이나 아니면 소, 양, 염소를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되나? 지금 이 시기가 어디냐면 6월절이라는 시기를 지났을 때예요. 예루살렘에 200만 아니면 뭐 요즘에 또 학자들은 300만이라는데 요세푸스는 200만을 얘기했어요. 200만의 숫자가 약 50일 동안 여기에 있으려고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지금 50일 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때요? 이번에 권사님 단합대회 가는데 하루 갔는데도 뒤에 배낭 메고 가더라고. 하루 가는데도. 그러면 50일 동안 외국에서 생활한다? 어때요? 아니면 먼 장거리 여행을 간다?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갈 수 있어요? 큰 짐을 하나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딱 50일이 아니라 출발이 10일 전이야. 그 다음에 올 때 또 10일이에요. 그러면 70일. 근 3달을, 근 2달, 3달을 지금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어요. 이런 물건들을 몽땅 가져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원래 이 배경이 또 그래요. 원래는 6월절 기간에만 6월절 기간 그러니까 일주일 기간에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무료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집에나 가서 주인장 계세요? 예. 오늘 우리 식구들이 여기서 6월절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돈을 안 받아. 만약에 돈을 받으면 제사장 그 성전에서 아르면 이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해 가버립니다. 왜? 너희들은 성 안에서 살기 때문에 1년에 이 정도는 객과 가부와 그 다음에 순례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라. 그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주인장 이제 잘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월절 잘 지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면서 냄비도 놓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젓가락도 놓고 가고 또 돈도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화 속에 있는 지금 이 배경이 오늘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뜬금없이 뭐 성령 임하니까 있는 물건 바로 제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데 자가용 타고 오다가 성령님 임했다고 막 걸어오고 성령님 임했다고 막 비행기 타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하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이런 마음으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마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지는 않았어요. 그냥 필요를 따라 놓고 가는 일은 종종 있었어요. 미안해서도 주인장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거 좀 아끼는 건 물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좋아해서 내놓기도 하고 내놓긴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달랐단 말이에요. 어떤 게 달랐느냐?
거기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뭐하여? 같이하여. 이게 달랐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달랐다고. 자,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는 호모시마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마음,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건을 주고 오고, 그 다음에 너무 많았어요, 당신 먼 거리 가니까 좀 이거 더 가져가세요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것은 그냥 애처로워서, 아니면 마지못해서, 아니면 고마워서, 아니면 대가로서 그렇게 통용했던 그것을 성령이 임하니까 뭘로 바뀌어요? 마음이 같이하여로 바뀌어버렸어. 억지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호모시마톤이라고 하는 이 원마인드,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 이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 이거 뭐죠? 이걸 뭐라고 하지?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근데 나는 이거 연주하는 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뭔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악기가 거의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 뭐 같은 거 몇 개, 뭐 이게 돼 있지만 대부분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각자의 소리를 내므로, 각자의 소리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각자의 소리로 내므로 하나의 소리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하모니라고 하죠. 하나의 소리. 이게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전에는 통용을 했어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자기 이런 모습 속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면 자 보십시오. 성전에 그럼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오늘 4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사도들이 나옵니다. 사도들.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음,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사람들을 보통은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목사, 구역으로 말하면 강사,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 뭐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본분을 충실히 했다라는 거죠. 목사는 말씀 전하는 데 충실히 하고,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충실히 하고, 그랬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믿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 믿는 사람은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더라? 통용했더라. 통용했더라. 근데 원문에 보면 제가 현이라고 써놨잖아요. 현. 저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재산과 이것을,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물건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사람들,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필요와 충족,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거죠. 오케스트라처럼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뭐냐? 자기의 일에 충실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이런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충실하는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목사가 목사 일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직무를 못한다면 이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과 노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 저 가운데 애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저 꼬맹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얘네들은 끝까지 이 신앙 지켜달라고. 예. 여러분, 노인이 됐다고? 아니요. 젊은이라고요? 아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의 분포?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절구통이에요, 절구통. 분포들을 보면. 피라밋이 아니고, 역삼각형이 아니라 절구통입니다.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중간이 조금, 절구통도 확 꺾어지는 절구통이 아니라 허리가 약간 통통한 절구통. 배가 좀 나온 절구통.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 교회가 안정되게 가는 이유는 어른들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래서 어른들을 존경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 예. 왜요? 제가 지난주 말했잖아요. 2부 때는 또 혼날까봐 말 못하겠는데. 과자에 초콜릿 묻었다고 그 아이 줬다고 교회 안 나온다잖아요. 우리 어른들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당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어른들은요, 그걸 견딜 만한 내공이 있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지난주에 부천에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부천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안수집사님 한 얘기가요, 교회 가까이 가려고, 교회 빨리 가려고 제가 시내에 들어가지 않고 톨게이트 근처에다 집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서울에서 나와요. 분명히 그 옆에 아파트, 저 옆에 아파트 더 좋은데, 물론 지금 사는 아파트도 좋더라고요. 근데 톨게이트 옆에다가 집을 얻었대, 일부러. 왜? 교회 빨리 오려고요. 진짜 멋지다. 다 그런 건 아니야.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요, 여기다 얻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교회 근처 가면요, 목사님이 부를까 봐요. 나 안 불러,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사람은 잘 됐고 이 사람 못 됐고 보다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냥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아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또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앞에 기죽지 말고. 근데 쉽지는 않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즉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의 소리,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으로 가볼까요? 자,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 거기 보면은 집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게 무슨 카트 오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는 카타라는 단어예요. 카타. 뭐뭐를 따라서. 근데 카타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에는 매일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오이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오이코스인데 이 오이코스는 집, 가정 두 개 다 포함해요. 하우스와 홈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말이죠. 오이코스, 오이코스 카타 오이콘, 이게 밑에 카타 오이콘은 무슨 뜻이냐면 매일매일 어디에서? 집에서. 매일매일 집에서. 근데 이 단어가 이런 뜻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모든 가정을 따라 돌아가며 집집마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예,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날마다 집들마다 다니면서 같이 모였다고요? 같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같이 모여서 본문에 보니까 모아와 기쁨과 떡을 떼며 기쁨과 무슨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툭 하면 언제 밥 한 끼 해? 밥 한 끼 그냥 내가 한번 밥 사줄게.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미국 사람이나 특히 서양 사람들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앙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사람 초대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이요, 저희 친구,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친구인데 꽤 오래 직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요,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하고 한 6년인가 서로 알고 지냈는데 집에 초대를 안 해. 제가 미국에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 기숙사 옆에 보니까 걸어서 10분밖에 안 돼요. 근데 나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데도 초대를 안 해.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밥 사준다면 쪼르이 나와. 근데요, 3번째인가 갔더니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어. 초대하더라고요. 근데 4번째인가 갔더니 6번째구나. 6번째 갔더니 그때는 안방을 내주더라고. 물어봤어요. 왜 3번째까지는 초대 안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초대 안 합니다. 마음이 열 때까지 초대 안 합니다. 그래요. 이거거든요. 집에서라는 단어는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카타오이콘 매일매일 필요에 따라서 모였습니다. 근데 모였을 때는 떡을 떼며 뭐였더라? 기뻐했더라. 이 기뻐했더라는 단어가요, 이런 단어예요. 펄쩍펄쩍 뛰었더라. 아기가 저 뒤에서 펄쩍펄쩍 뛰었다라는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에서 모였을 때 이거 한번 해봐요. 층간소음 있다고 또 뭐라 그럴라.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단어 하나가 있어요. 기쁨과 그다음 무슨 마음으로? 여기서 순전한 마음이다. 이 단어는 이거예요. 밭에 옥토밭이라는 뜻이에요. 돌멩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구역 예배 오늘 가정에서 모일 때 특별히 돌멩이가 있다면 뽑아내고 가십시오. 그래서 좋은 것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좋은 것만 말할 수 있는 사람 모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 순전하다 이 말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꼬맹이들이 있을 때 얘기한 건데, 순전하다 그러면 자기 욕심 부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순전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내어놓고. 이게 누집 딸이고 누집 아들인지 모르겠어. AI야? 자,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그런 모임 갖고 집에서 그런 모임 가졌더니 교회가 부흥했더라. 뭐 교회가 집이 행복했더라. 좋습니다만 결과는 이거예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뭐였더라?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결과는 뭐냐? 결과는요, 이거예요. 온 백성으로부터 친송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주께서예요. 주님의 주권이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은 변화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변화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교회에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 어렵지만 5월이 가면서 어렵지만 우리는 오늘 가정의 구역 예배를 같이 하는데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어떨까요?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식구가 이제 구역이 쪼개지면 또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온 식구가 한 번 정도는 예배의 삶을 살면 어떨까요?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요. 이번 달이 안 되면 다음 달이라도요. 한 번 정도는 같이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한 번 정도는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